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대인 포로 귀환 영을 내렸는데 고레스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고레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는 포로 귀환 영을 조서로 내렸고 그 조서를 실제로 실행한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가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의 한 책의 이름이죠. 그러면서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 하면 왕의 최측근을 의미합니다.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 누군가 옆에서 미리 그 맛을 보고 시음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왕에게 진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조대왕도 독살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음식에 독이 들었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은수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나시죠? 요즘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은수저를 가지고 달걀을 퍼먹으면은 달걀이 은수저가 까맣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걀 속에 있는 황 성분이 은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다면 은수저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술관원은 왕과 최측근의 사람이고 왕궁에서도 꽤나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데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각각 지도자들이 있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가 출신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신이 없습니다. 그냥 평민 출신입니다. 다만 페르시아에서 자수성가해서 왕궁에까지 진출한 성공한 사람일 뿐이죠. 그는 뭐 이렇다 할 성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에서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매우 훌륭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체적으로 가장 미워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죠. 일본. 저희 직원 중에 그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일본 정벌이요.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도 일본 정벌하러 갔다 오셨죠? 복음으로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일본으로부터 갖은 침략과 수탈을 다 당했기 때문입니다. 뭐 임진왜란은 말할 것도 없고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있으면서 갖은 학대를 다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인체 실험이라는 미명 아래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아기를 꺼내기도 하고 총기의 성능을 시험한다고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기네 총알이 몇 명이나 관통하는가 실험도 했었습니다. 다 말로 다 못할 그런 실험들을 했던 거죠. 사람의 발을 얼려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기도 하고 또 일본은 검을 쓰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들의 검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 놓고 단칼에 목을 베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목을 베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무도인들이 할 수 없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검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사범들이 그런 일을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세우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 잡아다가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하기도 하고, 또 어린 처녀들을 군대에 끌고 가서 정신대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하고는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상당히 먼 나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든지 침략당한 민족은 순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침략당한 민족치고 대우받으면서 침략당한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부녀자들은 폭행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민족의 문화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민족의 모든 것을 말살당하는 것이 침략당하는 민족이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그 후손이 우리도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지 않고 있습니까? 유대인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전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모든 기물들이 빼앗겨졌고, 그 보물들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왕궁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서 회파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침략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 이야기하고, 또 로마를 이야기할 때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몇 대 후손이 되겠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손꼽힙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죠.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국에 한 번도 가지 못해서 고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상황은 완전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당함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후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BC 445년에 재건하기까지 140년 동안이나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중건하기 시작하는데 고작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0년 동안에 물론 시도한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딱 한 번 나타나 가지고 시도하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갈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예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았고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사람과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신약과 구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인류의 음악과 미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중세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그 문화가 그냥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영향력이 건축에까지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까지 다 영향을 끼쳤고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류의 그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죠. 예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도 전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질병이 있을까요? 왜 가난과 굶주림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 사이에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상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각자 원인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은 후손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한 한 행동 때문에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고 죄에 갇혀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건 나쁘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에디슨을 예로 들고 싶어요. 에디슨이 인류에 영향을 끼친 그 힘은 굉장히 큰 것이죠. 전구 하나 개발했을 뿐인데 온 인류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을 낮처럼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파스테로 한 사람이 질병의 원인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을 연구하다가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놓이고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 칼 마르크스 아시나요? 이 칼 마르크스 한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딱 만들어내니까 세계가 둘로 딱 나누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이 있고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 역사상 칼 마르크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양분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세종대왕을 꼽고 싶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받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 아니었으면 이 주보 한 장도 다 한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한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겠어요. 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죠. 김일성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그런 운동도 하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는 노래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 슬픈 그런 사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 조국을 품은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애국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조국과 동포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생각이 커야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나란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던 그의 큰 사랑이 그를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지도자일까요? 목사라고 다 지도자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회자, 신학에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설교를 잘하면 뛰어난 목회자일까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참된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교회의 지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님 중에 누구라도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지도자는 아닙니다. 리더는 아닙니다. 참된 리더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는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조국이 폐허가 되고 동포들이 고난 겪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지위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왕좌에 있지 않고 압제당하고 고난받는 민족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생각이 커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지위와 신분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관심, 큰 생각, 큰 사랑이 지도자를 만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을 품에 끌어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꿈이 크면 세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 했을까요? 보릿고개. 보릿고개입니다. 너무너무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그 고개는 정말 넘기 힘들다. 그 고개 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선교사님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선진 문명이 들어왔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문맹이 퇴치됐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대우를 받았고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에 보이는 현상일 뿐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와 더불어 근대 문명을 가져왔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고 의사들은 가서 진료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학교를 세우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계를 끌어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중에서 이 나라 경제계를 이끌어갈 대기업 회장들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자와 발명가, 예술인들, 정치인들, 또 여러 가지 방송인들, 연예인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훌륭한 세상의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어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고비까지 갖고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자 그의 참모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일세. 저는 그 대답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자의 큰 잘못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군부 독재 한거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온 나라가 축제였습니다. 임기 초기에 그들의 인기는 세상에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능력과 인맥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임기 중에 큰 과오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바로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고레스 시대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이 미움을 받아서 한 민족이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도 기도하고 온 유대 민족이 3일간 금식하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적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모두가 똑같이 식민지 백성의 신분일 뿐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지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공대나 게릴라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방의 정치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의뢰하였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지도자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지도자들이 성경에 승리한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국가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그런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들이었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 출신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싸울 줄 아는 기술이라는 게 그저 막대기 하나 휘두르는 거, 그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죠. 부귀영화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매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정략결혼이라는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각종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느헤미야나 그 아버지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고백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네 탓, 저 탓,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서로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진영에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흔히 말하길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백성이 겪는 고난이 이것이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이 죄였습니다. 원인이 죄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말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죄는 이미 저질러졌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다 떠났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그런 상황을 책임지고 회개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회개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조상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까지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품은 그의 마음 때문이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직장, 내 가정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럴 때 절대 손들면 안 되십니다. 그럼 바보예요. 우리는 모두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지도자,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